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교제하고 있는 김재희 형제라고 합니다. 제가 생긴 거는 서울 사람 같이 생겼는데 시골에서 살다가 평택이라는 작은 이제 시골에서 살다가요. 예, 오늘 이렇게 시골쥐가 서울로 상경하는 기분으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빠져나와서 그 올림픽대로를 지나쳐서 왔는데요. 서울은 주일인데도 이제 주일이니까 사람이 많이 없겠지, 차들이 많이 없겠지 생각하고 저는 그런 생각하고 올라왔는데 주일인데도 엄청 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울 사람들은 주일에도 이렇게 바쁘구나. 우리 형제자매님들만 주일 아침에 이렇게 바쁜 줄 알았는데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바쁘게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 쉬는 날인데도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서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참 그런 치열한 도시에서 치열하게 사시면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많이 수고하고 계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랑도 잠깐 교제하면서 정말 서울 사람들이 그만큼 더 치열하고 바쁘게 살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도 없고 더 그 어떤 마음이 좁아져 있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텐데 그런 가운데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또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많이 감사가 됐고 또 한편으로는 더 많이 기도가 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께 항상 그 훌륭한 말씀을 많이 듣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오늘은 이제 분식 먹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오늘 말씀을 같이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같이 말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며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저희들 더욱더 주님 앞에 올바르고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 뵙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더욱 깨어 있어서 주변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울 중북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또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특별히 저희를 대신해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들 영육 간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해외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각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주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교제 가운데 함께해야 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동일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항상 이 말씀을 사모하고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귀한 한 시간 모든 순간순간 온전히 주님의 선하신 뜻에 의지하고 또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찾겠습니다. 잠언 4장 말씀입니다. 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잠언 4장 23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이 잠언 성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솔로몬 왕이 기록한 성경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기록한 성경이 총 3권이 있는데요. 시편, 잠언, 아가서 이렇게 3개의 성경을 솔로몬 왕이 기록을 했습니다. 이 아가서 같은 경우는 솔로몬 왕의 청년기 시절, 이제 그 가장 우리 인생 중에서 가장 혈기왕성하고 그 모든 활동들이 신체 활동이라든지 우리 마음과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썼던 성경이 바로 이 아가서 성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도서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이제 노년기에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부와 영광을 누리기도 하고요. 또 실패하는 경험도 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같이 읽고 찾아봤던 이 잠언 말씀은 솔로몬 왕의 이제 중년기 시절에 기록된 성경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년기 시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너무 어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나이가 너무 많지도 않고 사회적으로도 가장 많은 경험을 하고 나서 또 많은 노하우를, 인생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시기가 바로 그 중년기 시절입니다. 인생 중에 아마 가장 총명하고 지혜로운 시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솔로몬 왕의 그런 가장 전성기 시절에 썼던 책이 바로 이 잠언 성경인데요. 솔로몬이 가장 지혜가 총명하고 또 그 생각이 깨어져 있을 때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잠언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잠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지는 성경 중에 하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언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더라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참 교훈되는 내용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게으름에 관련된 말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고 적용되어져야 하는 말씀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이런 게으름에 관한 말씀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잠언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런 게으름에 관한 말씀들,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말에 대한 교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말이 많으면 그 허물을 면키 어려우니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이제 잠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은요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총명하고 지혜 있는 시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잠언의 가장 큰 주제, 잠언이 아까 제가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잠언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언이 기록한 그 잠언의 기록 목적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잠언 1장 말씀이 있는데요. 잠언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잠언 1장 2절로 5절 말씀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 이 구절이 잠언의 기록 목적입니다. 사실 이 잠언은 단순히 우리 삶의 지혜, 어떤 삶의 노하우,
우리 삶을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팁을 주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얻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지혜와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흔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럴 땐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이 총 31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루에 한 장씩, 한 달이 31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어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또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아침에 잠언을 한 장 꼭 읽고 하루를 시작하라 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잠언을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것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권유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부탁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혜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잠언 성경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4장에 나와 있는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4장 2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사실 지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입을 지켜야 하고요. 우리가 보는 것을 주의해야 하고, 또 우리의 행동, 손과 발을 주의해야 하고, 또 듣는 것을 주의해야 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되고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한 지 벌써 이제 보름이 지났습니다. 동계수련회를 통해서요, 올 한 해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갈지, 또 2023년 한 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2024년 한 해 동안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지, 또 하나님을 위해 더 열정적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라는 것을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는 시간들을 다들 가지셨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2주 동안, 지금 동계수련회가 끝나고 한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2주 동안 우리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결심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내가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2023년 한 해를 돌아봤던 그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지금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상당히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쉽게 흔들리고 작은 것에도 쉽게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도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형제님들은 많이 느끼실 겁니다. 자매님들 마음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자매님들에게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사람의 마음은 그만큼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도 작심삼일이란 말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작심삼일이란 말을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고려공사 3일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 국가 정책이 3일을 가지 못하고 수시로 바뀌는 것을 비유해서 나온 말인데, 그 말에서 유래가 되어서 그 말이 개인에게 적용되어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작심삼일, 우리가 굳은 마음을 먹은 것이 3일을 가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심삼일이란 말이 사실은 되게 사람의 마음이 부족하고 연약함을 비유하고 꼬집고 있는 말인데, 이 작심삼일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시작할 때 혹은 안 하던 일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 몸속에 있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 세로토닌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오고 엔돌핀의 생성을 촉진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해서요. 흔히 이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려집니다.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것이 분비가 될 때는 뭐냐면 우리 몸이 힘들거나 내가 안 하던 것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어려운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 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세로토닌의 분비되는 시간을 보니까요 72시간가량만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72시간 정확하게 3일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그 세로토닌의 분비가 끝났을 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 일, 또 안 하던 일을 하던 것이 힘들어지고 또 그것이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 과학적으로 그것이 이제 증명이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아마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의지를 가지고 내가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쉽게 우리는 낭망하고 또 내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런 그 낙심하는 마음들을 많이 가지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람의 마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의지를 갖고 결심을 하고 또 굳게 마음 먹어도 3일이 지나면 지킬 수 없다는 것.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어진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 스스로 자책하거나 낭망하거나 또 그런 것들로 인해 자기 자신을 너무 저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에게 있는 일입니다. 우리 사람 마음 연약하고 부족한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내 스스로 너무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결심해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고 의지를 갖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며칠 못 가서 끝나버린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람의 마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또 사람의 의지와 결단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넘어지면 끝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흔들리면 흔들리는 대로 또 하다가 포기하면 또 포기하는 대로 낙심하면 낙심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질 때 있지만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붙잡고 있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면은 사실은 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성경에 두 가지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굳은 마음 그리고 두 번째 부드러운 마음 이렇게 두 가지 우리 마음의 모습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우리 그 굳은 살이 배기면 그 굳은 살은 이렇게 꼬집거나 혹은 무엇인가로 이렇게 찔러도 별로 아프지 않잖아요.
굳은 살은 우리 살이 이렇게 굳어져서 많이 쓰는 곳이 굳어져서 꼬집거나 찔러도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도 그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지 못하고 잘하지 못하는데도 우리 마음이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어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를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무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긴장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방심을 놓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금방 굳어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할 것을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구약시대에 구약의 이제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굳은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말라기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로 7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구약시대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과 성벽 건축을 이제 완성하고 곧 메시아가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 구속에서 건져내주고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겨주실 거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단순히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온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그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 면보다 자기 육신적인 문제가 더 우선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것이 더 우선이었어요. 그런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많은 부분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다리고 있는데도 메시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라기서와 마태복음 사이에 대략적으로 한 400년이라는 시간이 그 공백기가 있는데요. 그 400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메시아가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앙에 회의감을 갖게 되고 또 본인들의 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생활이 점점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형식적이고 또 세속적으로 물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잘못된 행동과 모습을 지적하고 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버리고 정말 진정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생활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서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 그들 앞에서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요, 상당히 많이 무감각해져 있고 무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는 아들을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비일진데 너희는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뒤에 후반절 보시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더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또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절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백성들이 묻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는 더러운 떡은 하나님께서 그 레위기 성경에 제사를 지낼 때 흠이 없고 정결한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흠이 있고 좋은 것은 자기들을 위해 쓰고 또 눈 멀고 병든 짐승 그리고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런 제물을 드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도 내가 고생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더 당당하게 변호하고 있는 무감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지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우리 스스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 수요 말씀도 들었고 내가 이번 주 주일 말씀도 참석했고 이번 주에는 구역 모임도 참석했고 조모임도 참석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 봉사도 하고 있고 말씀도 잘 참석하고 있고 교제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요,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게 나의 부족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을 더 하나님께 나타내려 하고 또 그것으로 내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교회 나오는 것, 교제 참석하는 것, 말씀 듣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오히려 우리가 떳떳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시대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무감각하고 굳어져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우리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대한 그 편지가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7개의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교회의 모습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교회의 모습이 시대적으로 흘러갈 때마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3장 16절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책망하는 그 말에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하나님이 분명히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계심에도 나는 부자다, 부유한 것이 없다. 우리가 언제 미지근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감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굳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의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굳어지지 않게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우리 마음이 굳어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고 교제에 참석하는 이 신앙생활을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보다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무감각해지고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드릴 영적 예배,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어떠한 모습으로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생활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보다는 우리는 우리 각자 스스로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이 무감각해지고 굳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 저 이렇게 교제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듣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 가족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 도와주시고 내가 하는 일 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복음을 떠나서 복음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기성교회의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복받을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징계받기 싫으니까, 내가 이번에 말씀 안 나오고 교제 안 나오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까 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을 굳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요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면요, 나는 힘들 수 있고 나는 괴로울 수 있고 때로는 나는 고난받을 수 있고 내가 손해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 그걸 떠나서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기뻐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점점 더 굳어지게 무감각해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비슷한 모습처럼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무뎌지고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우리가 드려야 하는데, 단순히 우리는 그 제물을 드리는 행위로만 만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나 오늘 수요 말씀 나갔다 왔어.
말씀 시간에 나가가지고요,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오늘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오늘 주일에 나 말씀 듣고 왔어. 오늘 나 구역 모임 갔다 왔어. 이것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무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우리의 그 각자가요, 점점 더 그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하신 자기를 사랑하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갈 것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분위기에 편협되어서 우리 스스로도 점점 더 개인적이 되어져 가고, 내 스스로가 더 개인 중심인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나 혼자서 말씀도 잘 들으러 나오고, 교제도 잘 들으러 나오고, 구역 모임도 잘 나가고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우리 구역장님은 안 올 때마다 전화하시고, 왜 우리 조장님은 모임 안 나올 때마다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왜 이렇게 간섭하냐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중복교회 식구들이 그러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고, 마지막 때의 예언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점점 개인적으로 변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점점 무감각해지고 굳어져 가고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의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이 무서운 이유가 있는데요. 영적으로 진짜 우리 마음이 무감각해지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혹은 잘못하고 있어도 죄인 줄 모르고 잘못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들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요,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무감각해져 있으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뭐가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행동을 고치려는 마음도 갖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못해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행동이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우리 스스로가 나는 잘하고 있고, 그래도 난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그래도 나 이 정도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또 혹은 자기의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을 때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무감각해져 있는 것이 더 무서운 마음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많은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우리 마음이 굳어지면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부드러운 마음, 아까 우리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한번 그 말씀을 통해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반대로 부드러운 마음을, 어떤 마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부드러운 마음이란 하나님 앞에 항상 마음이 예민하고 또 영적으로 밝아져 있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로 5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로 5절, 구약성경 450페이지 정도 펼치시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로 5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로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이 상황 배경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그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다윗은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의 그 궁에서 수금을 타며 사울이 힘들 때마다 많은 도움을 줬던 그런 다윗인데요.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오자 백성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얘기를 듣고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게 된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나보다 다윗을 더 사랑하는구나. 백성들의 마음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는구나. 이 마음이 드니까요. 그때부터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광야로 도망다니고 굴 속으로 피해다니고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그러다가 마침 어떤 굴에 숨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침 사울이요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그 다윗은 굴 깊은 곳에 숨어 있었는데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사울이 잠깐 쉬기 위해서 다윗이 있는 굴로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이제 사울이 그 굴에서 잠깐 쉬는 동안에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다윗 왕의 손에 붙이신 날입니다. 우리가 가서 저 사울을 치리이까? 그 신하들이 이야기할 때 다윗이 그 신하들을 만류하면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하면서 다윗이 그 사울이 자고 있는 곳에 가서요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 베어서 이제 가지고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백성들을 동원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생각한다라고 사울왕은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건데 그런 오해에 자기의 어떤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조금 베고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이 잠이 깨어서 다시 일어났을 때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타나서 그 겉옷자락을 보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그 신하들의 말을 믿지 마소서. 내 진실함을 증명하기 위해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자른 모습, 그 장면을 지금 이 사무엘상 24장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구절이 24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단순히 그 왕의 옷자락을 조금 베었습니다. 어느 정도 베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손바닥 정도 크기만하게 조그만 부분을 잘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겉옷자락 자른 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마음이 찔려 했습니다. 사울왕을 죽인 것도 아니고 사울왕을 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몸에 손해를 입히고 상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단순히 옷자락 하나 벤 거 그것만으로 인해서도 다윗은 마음이 찔려하고 괴로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부드럽고 예민해 있었기 때문에 작은 일로도 마음이 찔려하고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다윗 왕에 대한 평가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왕기상 역대상하를 읽어보시면요.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왕과는 같지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행하고 다윗과 같이 했는지 안 했는지가 그 왕들의 평가의 기준이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고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상당히 훌륭한 평가를 받았던 왕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훌륭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항상 예민하고 부드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일에도 우리 양심이 찔려하고 작은 잘못에도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또 그 잘못을 바로바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다윗 왕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항상 유지하는 것, 그것이 잠언 4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은 지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 왕의 마음처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항상 밝아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항상 예민해져 있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정말 작은 잘못에도 우리는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괴로운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이 부드러운 마음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은 지금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도 성경에서 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굳어진 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 굳은 땅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은 부드러워져 있는 땅을요 항상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물입니다. 물. 우리 가뭄이 들어서 쫙쫙 땅이 갈라져 있는 땅에 비가 다시 내리면 그 땅이 부드러워져서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변하는 것처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무했던 땅에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전 국토에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전 국토의 갈릴리오수로부터 나오는 그 물을 공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굳어진 땅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혹 또 우리의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럼 물,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물론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요, 또 다른 의미로 성경에서는 물은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우리 마음에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굳어져서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또 그 부드러워진 마음을 항상 하나님 앞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말씀 생활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항상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워야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부드럽고 예민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말씀 생활이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많이 듣고 하는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듣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말씀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신명기 17장 9절 말씀, 17장 1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17장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 19절 말미에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 또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또 아무리 많이 듣는다 하더라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익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신 이유는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허락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도요, 정말 단순히 내가 이 말씀을 듣는 행위, 오늘 주일에 와서 말씀을 듣는 이 행위, 수요 말씀 때 말씀을 듣는 행위, 또 각종 모임을 참석해서 그 모임에 있는 말씀을 듣고 교제에 참석하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마음이 변화를 받고 내 생각이 변화를 받고 내 삶이 변화를 받는 것,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필요한 모습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들으러 올 때마다요, 오늘 수요 말씀 있는 날이구나, 오늘 주일 말씀 있는 날이구나 라고 우리가 부담을 갖지 말고, 오늘 이 수요 말씀은, 이 주일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말씀이야. 나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내 마음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말씀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예민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 없이 단순히 형식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슷한 모습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 와서 말씀 다 들었는데 이제 물론 말씀 시간에 조금 피곤하셔서 이렇게 조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이 끝났는데요, 너무 개운해졌어요. 말씀 시간이 지나고 났는데 너무 개운해져서 일어나서 나 오늘 말씀 잘 들었다. 오늘 주일 나 교회도 갔다 오고 말씀 시간에 내가 비록 졸았지만 잘 앉아 있었어. 이것만으로 만족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예민해질 수 없고 변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듣는 행위, 교회에 오는 행위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0절. 에스겔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0절. 구약성경 1153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모습,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받고 그것이 우리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올바른 말씀 생활을 위한 말씀 생활의 5단계, 5가지 단계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방법은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우리 많은 목사님들께서 연구하시고 또 묵상하신 것을 제가 이제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말씀 생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 수요 말씀, 각종 모임에 있는 모든 말씀을 우리가 잘 듣는 것, 그것이 반드시 먼저가 되어야 하고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22장 17절에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것,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 시간에 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이제 우리 생리 현상이기 때문에 조는 것은 괜찮습니다. 뭐 조는 것은 괜찮은데 졸리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나 오늘 졸리니까 조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내 몸이 피곤하고 졸리면 정말 그 졸음을 이겨내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를 생각해내고 나만의 노하우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에 저는 이제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요, 제가 청년회하고 대학부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말씀 시간에 항상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할 땐 졸아도 된다. 코만 골지 마라. 졸아도 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뭐 단순히 졸으라는 것이 아니라 졸 수 있는데 졸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이겨내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찾고 방법을 찾아냈으면 좋겠다. 졸더라도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처럼 말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는 잘 듣는 것, 집중해서 듣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말씀 외에도 요즘엔 유튜브로도 많은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유튜브를 이용해서요, 틈이 날 때마다 많은 조각 말씀, 또 많은 목사님들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듣는 것, 그것이 첫 번째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기 위해서, 듣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면 되는데 읽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꾸준히 읽어나가는 습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에 뭐 몇 장, 우리가 하루에 4장을 읽어야 1년이면 1독을 할 수 있다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요. 읽는 양은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읽는 양보다는요, 우리가 하루하루마다 꾸준하게 성경을 읽어가는 것. 우리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요, 너무 하루에 몰아서 폭식하지 말고 말씀을 하루에 3끼씩 우리가 꾸준히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말씀도 하루하루 내가 계획하고 정해진 양을 꾸준하게 읽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 단계로는 말씀을 묵상하기입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조금 어렵게 생각되어질 수 있는데요. 그 묵상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요, 특정 대상을 깊게 생각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말씀을 하루하루 이렇게 꾸준히 읽다 보면 마음에 감동을 받거나 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문단, 단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 번 꾸준히 읽어보는 겁니다. 단순히 한 번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 부분을 꾸준히 계속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묵상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제일 좀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는데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꾸준히 훈련하고 연습한다면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많은 깨달음들을 주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그 깨달아진 말씀, 혹은 내 마음에 감명받거나 감동받은 말씀, 혹은 내 마음에 꽂히는 말씀, 그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오늘 하루 동안에 그 말씀을 계속 읽어보고 또 곱씹어보고 고민해보는 것, 그것을 묵상을 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하나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말씀 생활 가운데 이 묵상하기, 이 생활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묵상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암송하는 것은요, 지금 당장은 사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필요한 순간이 되었을 때
내가 암송한 말씀을 하나님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4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이 말씀처럼 그때를 당하면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암송한 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일 아침마다 많이 암송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암송을 하고 계시는데 그 암송한 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 말씀이 필요할 때가 되면 그 암송한 것이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암송했던 것이 우리 속에서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납니다. 그럼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암송한 것이 없으면요. 암송한 것이 없으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이 기억나다라는 말 자체가 내 마음속에 알고 있는 것,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 상황이 되어도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거나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이 필요한 순간,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기억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암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생활의 5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실천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한 그 말씀을요, 우리 생활 가운데 지키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이 마지막 단계인데요. 앞에 있는 4가지 단계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인 실천, 이 실천을 하지 않으면 사실 다 무의미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또 실천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더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14장 21절.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읽는 것도 묵상하는 것도 암송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5가지의 말씀 생활에 필요한 5단계의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5가지의 모습으로 올바른 말씀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부드러워져 있는 상태로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쉽게 반응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열왕기하 22장 10절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602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로 11절.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 옷을 찢으니라. 남유다 왕 중에 요시야 왕이라는 왕이요, 성전을 수리할 것을 지시했는데 그 성전을 수리하는 와중에 그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은 아마 그 모세오경이었을 것인데요. 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율법책을 왕 앞에서 왕의 서기관이 읽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왕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옷을 찢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옷을 찢는 행위는 어떤 일에 그 참을 수 없는 울분과 비통함을, 또 괴로움과 슬픔을 나타내는 그 모습인데요. 요시야 왕은요, 이 말씀을 듣고 자기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올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다는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슬픔과 괴로움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 왕은 대대적인 신앙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23장 4절로 8절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23장 4절로 8절을 보시면요,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버금 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기명을 여호와의 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고을과 예루살렘 사면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이렇게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폐하는 모습, 바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요, 본인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바로바로 반응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바로 고칠 수 있고 우리의 행동을 바로바로 고칠 수 있고요. 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깨닫고 바로바로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우리의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모습처럼 정말 마음이 예민해져 있고 부드러워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모습도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요. 예레미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112페이지 예레미야 36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입니다. 네. 구약성경 1112페이지입니다. 36장 2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우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두루마리에 적고 그것을 바룩이라는 그 사람에게 전해서 그것을 그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전해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적어서 그 책을 여호야김 왕에게, 유다 왕 여호야김 왕에게 가져다 주고 그것을 이제 읽게 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 왕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감각해져 있고 마음이 굳어져 있었는지 한번 보시면요, 그 말씀을 왕의 서기관이 와서 말씀을 읽어주는데 읽을 때마다 한 장 한 장 그것을 칼로 베어서 화롯불에 태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내리시는 이유,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은 이 여호야김 왕은요, 반응하지 않아요. 너무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칼로 베어서 불에 태우는 그런 큰 악행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감동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에 찔림을 받지도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도 그 여호야김 왕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또 많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요, 아니 목사님이 왜 저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를 저격하시냐고 우리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요, 그 누구를 이제 저격하시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한 분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해요. 또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지 못해요.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어야 우리 생활이 변화될 수 있는데 그 많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 마음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최근에 말씀 들으시면서 눈물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최근에 대전도 집회 예수님 영상 보면서 정말 눈물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 영상 보고 그 전도 집회 때 복음 풀고 하면요, 많은 분들이 울었어요. 또 말씀 듣고도요, 많은 분들이 그 말씀에 감동받고 또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말씀을 들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그런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우리 각자를 한번 돌이켜보면 내가 말씀을 듣고 울었던 적이 언제인지, 말씀을 듣고 정말 감동받았던 적이 언제인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 어느 시대보다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일 텐데요.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 어느 시대보다 남들의 일에 무관심하고 또 무감각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스마트폰의 발달과 더불어서 우리 각자는 개인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조성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이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혼자서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또 요즘에 혼밥 이런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요, 예전에 식당 가서 혼자 밥 먹는 것을 못했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막 혼자 밥 먹으면 되게 이렇게 외톨이인 것 같고 친구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혼자 막 밥 먹기도 어려워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요, 오히려 혼자 먹는 것이 더 편하고 혼자 먹는 것을 독려하고 있고 혼자서 갈 수 있는 그런 식당들도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자체가 그렇습니다. 남들의 일에 무관심하고 나만 괜찮고 나만 아니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져 가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 일을 겪어도 무뎌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만 아니면 되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은 무감각해져 가고 있고 세상은 무뎌져 가고 있고 남들의 일에 무관심한 그런 시대로 변해가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감각해지고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올바른 말씀 생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우리 생각을 지켜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수요 말씀, 주일 말씀, 또 구역 모임의 말씀, 봉사회, 어머니회, 청년회, 은장회 각종 모임마다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그 모임과 말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시간들은 우리 마음에 물을 주는 시간들입니다. 물을 자주자주 뿌리면 우리 마음이 굳어질 틈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모임과 말씀을 내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우리의 마음은 또 금방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모임, 말씀, 모든 교제를 빠지지 않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빠져도 우리 마음은 금방 무뎌지고 금방 굳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임 하나하나를,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에 물을 주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모임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필요하고요. 그 모임들을 우리가 항상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고 모임을 참여한다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변해보려고 노력해도 또 결심하고 다짐하고 갖가지 방법을 써봐도 그런 사람의 노력이나 결심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고 더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으려는 의지,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자 하는 우리 각자의 그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을 때 우리 마음은 말씀으로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교회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빠르게 삶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또 빠르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교회 중에 하나인데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빠르게 변화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그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 혹은 위로의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한다면 정말 우리 마음은 빠르게 변화받을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은 빠르게 위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람의 하는 말로 생각한다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우리 전도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 구역장님이 나에게 해주는 말씀, 우리 조장님이 나에게 해주는 말씀, 어머니 회장님, 봉사회장님, 청년회장님이 나를 위로해주고 또 나에게 교제해주는 그런 말씀들이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나를 교훈해 주시고 또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분들의 입을 통해 나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그때 그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역사한다라는 것은 아까 오늘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해지면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변화되고 또 성장하고 진보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들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그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요, 우리 각자의 말씀 생활을 돌아보고 정말 우리 앞에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고 올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치고 또 돌이키고 변화받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부드럽게 예민하게 유지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이 항상 부드럽게 또 예민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리의 말씀 생활, 올바른 말씀 생활이라는 것도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각자가 올바른 말씀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 네, 마지막 말씀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정말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우리 서울 중북교회 식구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뜨거워진 마음으로 인해 더 주님의 일을 힘있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우리 중북교회 구원받는 식구들이 날로 늘어나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중북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하여 주시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올바른 말씀 생활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서울 중국교회를 통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옴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